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나오미의 계획, 이내의 사람들, 우리의 일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게감이 룻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 집안에 들어온 이방 여자에서 이제 그 집안의 희망이 됐습니다. 아직 흐릿하긴 하지만 룻 외에 다른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나오미가 룻 자신을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라고 합니다. 보아스를 염두하고 결혼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그가 젊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결혼을 할 수 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 베들레헴으로 오지 말고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면 이방인이었던 그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2절에 나오듯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룻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추수기가 끝나고 타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기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땐 넓은 곳에서 보리와 같은 곡식들을 타작하고 마지막인 만큼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날 청혼하는 신부처럼 단장을 하고 보아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해야 할 일도 일러줍니다. 밤에 그가 잠이 들면 조용히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치 이불을 들고 또는 겉옷에 옷자락을 들추고 그 발 아래 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느 쪽이든 반응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적인 어필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정서적으로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다녀와서 물을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사사시대라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려운 상황에 몰려서 아주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적인 의미로 보는 것도 가능한 해석이기는 한데 저는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낸 아이디어는 양쪽 모두에게 안전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바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만일 룻의 청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이미 결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경우 룻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오미의 방식은 룻이 거절을 당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아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동네에서 높은 평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이 도움을 청합니다. 그냥 청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를 꼬시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망한 집안을 책임져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동안 보아스가 살아온 삶의 상당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보아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네. 잘 되는 사람, 높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게다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룻을 받아주고 기업을 무르는 것이 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사별한 사람입니다. 다른 기업을 책임져 주는 것은 사랑으로 희생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가문의 재산까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손해를 보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위한 아이도 낳는 것입니다. 룻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엘리멜렉 집안의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은 그 짐을 지기를 거부합니다.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나름의 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루시안 행동과 말에서 이 계획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밤에 조용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놀랐을 때 룻이 구절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신을 낮춰 부르며 말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청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져달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대답을 보면 받아들인 의미도 동일합니다. 10절을 보면 룻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그가 한 행동은 인애를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결혼해서 호의호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애로 받아들입니다. 처음 베푼 인애는 나오미를 위해 섬긴 것입니다. 나중 베푼 인애는 더 적극적으로 그의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보아스에게 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기업물을 책임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기업물을 책임을 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룻은 일단 안전하게 있다가 돌아가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인애를 베풀 뿐만 아니라 질서도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는 해석하기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힌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지나치지 않게 발전시키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오늘 본문은 기업물을 책임을 져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는 내용입니다.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한 요청과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인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통해 룻이 행동이 인애에 기초한 것이며 그 마음에 보아스가 인애로 반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넓게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룻을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베푸신 인애로운 인도하신 가운데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가 인애를 낳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인애와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틔우듯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룻과 보아스가 그리고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경기 전체를 넓게 보면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야 카메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못 봤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쉽게 말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선수를 감당하는데 급급합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은 자신이 패스할 곳 정도 내다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은 더 넓게 보고 분위기 자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맹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실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기에 한 선수로 뛰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역사를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인정하면서 우리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시야가 좁다고 인애를 베풀 능력이 적다고 비난받을 것도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식에 대한 반향으로 사람들은 자꾸 더 큰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어떻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넓게 보고 넓게 볼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 있는 것, 자기 시야에 있는 것,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힘쓰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일들을 다 조립해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복된 소식을 받았으니 우리 있는 자리에서 전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